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살아갑니다.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대림절을 뜻하는 라틴어 애드벤트는 돌의 오심이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왜곡되었습니다. 주님이 아니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왜곡되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주로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이지만 정작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 경배, 축제를 뜻하는 매스가 합쳐진 말, 그렇게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축일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탐욕을 뜻하는 그리드가 붙은 그리드마스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른 점에서도 크리스마스가 주님을 기다리는 날, 주님의 날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벌써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에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 정교회가 기념하는 성탄절 시기였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주현절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당시 푸틴은 휴전을 선언하면서 자신은 결코 전쟁을 중지할 의지가 없지만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인 키릴 총대주교가 전투 지역에 거주하는 신자들이 성탄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탄절 휴전을 호소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의 호소는 성탄절을 맞아 전쟁을 멈추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자라는 호소가 아니었고 단지 신자들이 성탄절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전쟁을 잠시 멈추자는 제안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에서 보듯이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조차 더 이상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 키릴 총대주교가 누구입니까? 푸틴이 처음 전쟁을 시작했을 때 러시아 청년들에게 참전을 촉구하면서 용감하게 전쟁터로 가서 병역 의무를 다하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과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라고 오히려 전쟁을 부추겼던 인물이 바로 이 키릴 대주교였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이 키릴 대주교는 교회의 리더였을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의 선택은, 그의 메시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때로 우리가 교회의 일원, 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한없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만 보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아니 오히려 첨단 무기라는 이름을 붙인 온갖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일상은 전쟁과도 같은 끝없는 경쟁이 반복되고 있는데 성경은
주님께서 영원한 평화를 주실 것이라고, 온 땅이 사랑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은 이미 당대 최강대국 아시리아의 군사적 압박 아래 무너져 버렸고, 남유다 또한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으로 가득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야말로 이사야의 위대한 정신승리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의 우리들이야 이 말씀에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 아멘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의 사람들, 당장이라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시킬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있었던 그들의 귀에 어쩌면 한가한 소리처럼 들리는 이사야의 이 목소리에 그들도 우리처럼 아멘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당장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올 판입니다. 과거 일제가 놋그릇의 수저까지 강탈해서 무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모든 보습과 낫을 녹여서 칼과 창을 만들고 어린아이들이라도 불러내서 군사 훈련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무장을 말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말하고 미군 감축을 말하는 것은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는 주장이라고 일축합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핵무장을 갖추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사야의 주장은 너무 비현실적인 것 아닌가요? 더구나 이런 평화의 도래를 노래한 이사야의 예언은 그가 살아있을 때 성취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로부터 230년 후 유다는 바빌로니아에 의해 완전히 멸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실패한 예언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주장은 그야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철없는 소리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예언은 엄밀히 말해 이사야의 예언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맞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냐입니다. 세상은 당장 눈앞에 경쟁에서 이기고 당장 눈앞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압도적인 힘의 우위로 지켜지는 평화를
말하지만 그런 평화는 거짓 평화라고, 그런 행복은 영원할 수 없는 행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압도적인 제국의 군사적 힘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었다는 팍스 로마나도 200년의 유효 기간을 가졌을 뿐이고, 그것도 무력에 의한 표면적인 평화였을 뿐입니다. 일본이 대동아 공영을 말하며 탈서구적 동양의 평화를 주장했지만 결국은 제국주의적 침략 속성을 가리기 위한 명분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처하며 세계 곳곳 분란 지역에 끼어들었지만 그것이 결국은 평화가 아니라 자신들의 군수산업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이 오늘날 트럼프의 노골적이고 강압적인 요구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쟁을 통한 소유의 확대와 성장과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급격한 성장을 이뤄낸 우리들은, 이 대한민국은 과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래된 광고이지만 한강이 보이는 대형 아파트에 살면 정말로 여자라서 행복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기록은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하느님은 그런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 경쟁에서 승리한 어느 한 국가와 민족 또는 집단과 개인만의 성장과 번영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뭇 백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이사야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가르침은 따르지 않고 이 길은 외면한 채 여전히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고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할 궁리만을 한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주장하고 따른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르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키릴 대주교는 러시아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자신들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러시아 민족의 번영이 되는 수단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세상의 꿈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렇기에 키릴 대주교는 러시아 교회의 리더였을지는 모르지만 참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런 사람을,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그런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옷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마치 겉사람이 바뀌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것은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어둠의 행실, 육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단정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구절 중에 단정하게 행한다라는 이 번역이 탐탁치가 않습니다. 헬라어 유스케모노스의 번역인데 적당한, 보기 좋은, 탁월한 등의 의미입니다. 단지 깨끗하다, 단정하다라는 의미가 주는 정갈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상황과 처지에 맞게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properly, 마땅히, 적절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예비군 훈련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저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말이지만 누구나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사회에서의 지위와 신분과는 상관없이 행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든 의사든 아니면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든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바닥이든 어디든 털퍼덕 주저앉고 그늘만 보이면 땅에 그냥 누워서라도 잠을 청하고 심지어는 길가에서 그냥 볼일을 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상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이상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그게 예비군복에 걸맞는 행동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지만 이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또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단정하게 행한다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아마도 저처럼 이 단정하게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입니다. 개역도 단정하게, 우리가 있는 새번역도 단정하게, 공동번역도 단정하게 다 그랬는데 새한글 성경에서는 제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생각을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나를 맞추고 그 뜻에 따라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동안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거꾸로 해서 안 나가라고 해서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말을 넘어서 왜 나가, 안 나가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는 왜 나가? 아직도 교회 나가? 이게 유행어가 되고 있대요. 예수님 믿는 것하고 교회 나가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질문. 한한상 교수님의 표현대로 예수 없는 예수 교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질문이 바로 왜 나가, 안 나가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도 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란 재판 중에 내란 종사자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윤석열 편이 아니라는 것을 항변하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 편이라고 주장했다고 하죠. 좋습니다. 하나님 편이 돼야죠. 입으로만 하나님 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편이 되려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하나님 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분들 하시는 말씀 중에 남편이 남의 편만 들어서 남편이라고 그러던데, 하나님 편이라고 말은 해놓고 세상 편만 듣고 자기 좋은 길만 선택하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서 주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고 주님의 가르침은 따르지도 않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길은 그 길로 가면 손해봐, 그 길로 가면 바보야, 그 길로 걸어서는 내가 원하는 성공을, 성장을,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 라고 여전히 고집한다면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부끄러워서도 할 수 없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마지막 날을 특별한 재난이나 기괴한 광경이 아니라 노아의 시대처럼 지극히 평범한 일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며 일상을 이어갑니다. 문제는 그 일상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평범함에 빠져서 하느님을,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무감각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경쟁과 소유와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문 앞에 서 있는 주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밭을 갈던 두 사람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졌다는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여전히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느냐는 질문입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 그 길이 옳다고 아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군사훈련을 하고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길을 보여줍니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경쟁이 아니라 사랑을, 지배가 아니라 섬김을, 소유가 아니라 나눔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 역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나만 십자가의 길을 택하고, 모두가 돈과 권력을 쫓는데 나만 자기를 비우고 나눔을 선택하는 것은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패배자로 낙인 찍힐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계속 무장하고 대비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더욱 우리는 세상이 전쟁을 연습할 때 우리는 평화를 연습하고, 세상이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칠 때
사랑을 배우며 세상이 끝없는 소유를 부추길 때 우리는 나눔으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익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 그리스도의 길이 옳다고 여전히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느님의 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완성의 날을 기다리며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미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림절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림절 신앙을 품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